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령의 이해는 우리 신앙생활의 큰 과제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령을 에너지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을 어떤 물체처럼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은 인격이시죠.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의 3요소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성, 알고 생각하는 지성, 감성, 느끼고 감동하는 감성, 그리고 의지, 뜻을 세우고 실행하는 의지를 가지신 분이시죠. 성경에 보면 성령과 관련돼서 성령의 생각이란 말씀도 나오고 성령께서 아시더라 하는 성령의 인지, 지성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의 감성, 성령이 가지고 계신 감정에 대한 말씀도 성경에 자주 나타나죠. 이를테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근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런 말씀도 나와요. 성령께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또 너희가 많은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성령의 기쁨, 그러니까 성령은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사랑하시기도 하시고 근심하시기도 하시는 감정을 지니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의지를 가지신 인격체로서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은 의지를 가지신 인격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성령의 인격이심을, 성령의 지정의를 다 보여주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 속에 성령이 지정의를 갖추신 인격이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지성이 뭐로 나타납니까? 성령이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은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물체는 생각할 수가 없죠. 에너지도 아무리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 한들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생각을 하시는 지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또한 성령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셔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의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성령은 지정의를 다 갖추신 인격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탄식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맥에서 탄식하는 세 가지 존재가 나옵니다. 첫째는 피조물이 탄식을 해요.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이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로 성도들이 탄식이 나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그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거기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구속받은 성도들도 탄식한다. 피조물도 탄식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탄식하고 또 탄식하는 한 주체가 있으니 뭐라는 겁니까? 바로 성령이 탄식하고 계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정말 온 세상을 둘러보면 곳곳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넘쳐나고 있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며 탄식하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탄식.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성령만이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예레미야 14장 17절에 나와요.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이 말씀 가운데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너가 나오고 내가 나오고 그들이 나오는데 너는 누구를 가리켜요? 너는 예레미야 선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요. 내 눈이 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탄식하는 거예요? 이는 내 백성의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함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파멸을 직면하고 그리고 중한 창상을 입어가지고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탄식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 인생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그 중에서 한 가지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어느 성을 보시고 우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유다 백성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처하던
그러나 길 잃은 양과 같이 헤매이던 그 백성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우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로부터 한 세대, 성경의 한 세대는 40년인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소위 로마 유대 전쟁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거든요. 다가오는 환난을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채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그릇 행하며 파멸을 당하게 된 것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우신 거죠. 내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이것이 내 눈에 숨겼도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시고도 주님이 이렇게 탄식하지 않을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테러와 전쟁이 계속돼서 정말 무고한 인명들이 살상을 당하고 기근이 닥쳐와서 먹을 것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누군가 쏘아댄 그 엄청난 총격에 의해서 수백 명이 죽고 부상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으니 그걸 지켜보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탄식하지 않으실까? 내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이것이 내 눈에 숨겼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도 탄식하시고 예수님께서도 탄식하시고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탄식은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탄식과 같죠. 교회사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아주 재능도 많고 두뇌도 명석한 인물이었는데 그가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만이교라는 이단 종파에 빠져가지고 워낙 윤리적으로 비도덕하게 살았어요.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았습니다.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늘 어머니의 근심거리 탄식의 기도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탕자였던 어거스틴. 하루는 어머니 모니카가 자기 담임 목사인 암브로스 감독을 만나가지고 하소연을 했더니 그 암브로스가 어머니 모니카에게 한 말이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어머니 눈물이 기도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어거스틴이 한 정원에 앉아가지고 그날도 자기 안에서 들끓고 있는 그 정욕, 성욕, 온갖 욕망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갈등을 하며 앉아 있었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정념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갑자기 정원 옆집에 있는 한 집에서 어린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이가 우리는 응아응아 이렇게 울지 않습니까? 네, 라틴어로 톨레레게 하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톨레레게란 말은 take and read란 말입니다. 집어들고 읽으라, 집어들고 읽으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집어들고 읽으라는 소리로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놓여있는 성경책을 집어들어서 펼쳐 읽는 순간 이 로마서 13장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후일에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 탄생하게 된 거죠. 어머니 기도의 응답입니다. 성령의 탄식도 있고 자식을 위한 어머니 탄식도 있고 아버지를 위한 아이 탄식도 있습니다. 도박에 빠져가지고 늘 경마장으로 출근하는 아버지, 앞길을 문간에서 막아선 아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고 도저히 못 가겠다. 아버지를 향한 아이 눈물, 그것이 아버지 발을 멈춰서게 했던 겁니다. 성령의 탄식도 있고 어머니의 탄식도 있고 자식의 탄식도 있고 나의 영의 탄식이 있습니다. 시편 32편에 내가 토설치 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었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마음속에 욕망을 품고 죄악을 품고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손길을 뿌리친 채 내가 계속 죄악의 길로 달려갈 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속에서 나의 영이 탄식하는 거죠. 내 뼈가 쇠할 정도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주님의 손은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방향으로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은 내가 주님을 거스릴 때는 나를 막아서고 나를 내리누르고 그리고 나를 징계하시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하시죠. 그래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내리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 속에서 나의 영이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때문에 탄식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때문에 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를 증거합니다. 첫째로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거리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 아니겠어요?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그토록
탄식하며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 내가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 돌이켜야죠, 여러분. 찬송가 318장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돌이켜야죠. 둘째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탄식의 소리를 따라서 나도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가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말씀 가운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시로란 말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도하기에 좋을 때든지 기도하기에 어려울 때든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의 좋은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40일 특세에 참여하면서 좋은 기도의 습관이 우리에게 형성되기를 바라죠. 그만큼 기도 생활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도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의 영이 성령에 잠겨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성령의 탄식의 소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시고 탄식하시며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고 우시며 성령께서 저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오니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탄식의 소리를 따라 저희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